오늘 본문은 회개를 하고 돌아와 구원받은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이 어떤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격적인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이와 같은 합당한 반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겠어요.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기 1절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무슨 말로 시작을 해요? 그날에.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노를 푸시고 이제 안위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하셨습니까?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여러 번 언급한 대로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니 이제 헛된 재물은 가져오지도 말라고 하실 정도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찾지 삶이 변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그것 추구하고 따라갔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지도자들이 부패하여 불의를 일삼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억압하며 자신의 영달만을 추구했습니다. 정인이 공인이 하는 말은 다 공허한 소리였습니다. 오랫동안 심판을 경고하고 또 인내하며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진노를 멈추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매질을 하기도 하지만 자식이 그 어린아이가 죽기까지 매질할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아주 죽이기까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시고 이제 노를 거두시며 안위를 하십니다. 여기서 안위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위로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위로와 함께 아픈 상처를 치유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도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본문은 미래를 예언한 내용이지만 여기에 쓰인 단어들은 다 미래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직은 심판 자체도 주어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벌써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며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예언의 형태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 어떤 삶입니까? 한마디로 구원에 대한 감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2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이제 이들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이 지은 그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으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비로 인한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구원의 하나님이 나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남이 경험한 게 아니라 내가 경험을 한 겁니다. 내가 1, 2절 말씀 가운데 나를 가리키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옵니다. 8번. 실제로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을 노래한 이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 인하여 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입니다. 아마도 전에 내려오는 그들의 민속적 노래로만 알고 불러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노래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한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직접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절실한 감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내가 딱 물으면 몰라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 받으셨어요? 네. 이봐, 자신 없잖아. 자신 없는 손 들어봐 한번. 나 구원 안 받았는데요? 야, 이거 참 큰일이야. 구원 받았습니까? 물을 때 자신이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흐름이 있을 때 구원 받았는데요? 이거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세상을 세계관이 밖에서 하나님 따라 간다. 이것이 자신하지 못하면 저요. 이렇게 빨리 손이 안 돌아.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 손해야? 그 확신이 없으면 내 손해야. 내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다시 묻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구원하심의 감격과 마음으로부터 드려지는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함으로 드려질 찬양,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찬양을 해.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찬양을 하느냐는 거예요. 찬양으로 고백하며 선포해야 할 내용. 첫째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의 침략을 막기 위해 아람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힘은 아람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람이 어디예요? 아람은 아람이야?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는 나야. 예, 잘 모르는 거지 지금. 예, 아람 많이 얘기했었는데 모를 거예요. 그 시리아 얘기하는 게 시리아. 예. 아람과 동맹을 맺었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힘이 아람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또 남유다는 오히려 아수르가 자신에게 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 편에 섰습니다. 남유다, 아수르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아수르를 신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힘이 필요합니다. 대학을 가야 할 학생에게 필요한 힘이 무엇입니까? 대학을 가려고 그래. 그에게 있어서 힘이 무엇입니까? 공부지, 공부. 잘 보세요. 출세를 원하는 사람에게, 또 권력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명예를 얻고 싶은 사람에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각각 저마다 필요한 능력, 곧 힘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이 곧 성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경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이 세상 사람, 지나가는 사람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물어보면 무슨 대답하겠어요? 그들에게서 무슨 대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약속이라 한 것처럼 하나의 대답할 것입니다. 돈입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돈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나 하면서 의식적으로 계산된 답이 아니라면 믿는 자들에게서도 마찬가지 대답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 매번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부와 명예, 또 세상을 지배할 만한 권력을 얻었다 한들 그게 영원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결코 만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힘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를 둔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이길 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그 힘을 의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힘을 우리가 소유하기만 한다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노래? 이런 노래 여러분 떠오르는 노래 있습니까? 무슨 노래? 안 떠오르면 아직도 모르는 거야. 내 영혼이 은총이 시작. 정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까 기도 잘하셨잖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누구의 힘으로 이걸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돈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것, 협력으로 봐도 잘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크론? 새로 생긴 게? 오미크론인지 무슨 크론인지.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거예요. 얼마나 힘없습니까?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도 그 돈 갖고 그거 못 죽이는 거예요. 방어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찬양이 되어 어디서나 하늘나라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선포해야 할 내용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노래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이 슬픈 사람에게서 기쁜 노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을 잊어보려는 노력일 뿐이지 마음속 깊은 곳엔 여전히 슬픔이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은 슬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부른다고 해도 남들에게 공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슬픔을 노래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슬픈 이별을 한 사람은 그런 감정과 사연을 담은 노래가 마음에 와 닿을 것이고 또 자신의 입에서 그 노래가 맴돌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여름날 창밖을 바라보고 누군가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뭐냐면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를 부르는 거야. 화이트 크리스마스 불러. 뜨거운 햇빛 내리쬐는 그 아스팔트에 막 그냥 모락모락 뜨거워서 뭐가 나와? 무슨 김 같은 게 막 올라오지. 거기를 쳐다보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불러. 이 사람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이 오던 겨울 어느 해 성탄절에 있었던 그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잖아요. 날은 더워 죽을 지경인데 누군가가 이 노래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어딘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그걸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지금 너무도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슬픈 이야기인지 기쁜 이야기인지 몰라도 그 순간 자신이 그 생각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기쁨이 이 속에서 충만하면 혹시 노래를 그렇게 불러서 그런 예의를 안 지키는 거니까 신경 써야 되겠지.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서 무슨 노래가 깊게 나와 여기서? 구원받은 기쁨의 노래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우리도 세상의 문화도 누리고 세상의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중생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내 인생의 구주로 또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함으로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무슨 가락? 맑은 가락이 울려나와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쌌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의 노래가 되어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함으로 울려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고백하며 선포해야 할 내용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5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크게 다시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그러면 아름다운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모든 일이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이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인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해도 누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만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인생 자체가 금방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짧은 인생의 끝은 누구에게나 있어서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인생의 끝 그 한 가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육체의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영원한 생명이 주는 기쁨, 곧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데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믿음의 성숙과 함께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양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양식이 뭡니까? 3절 보세요. 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받은 백성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적으로 광야에서 우물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그 물을 마신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성경에서 물은 곧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물을 생명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 물이나 생명을 살리는 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의 근원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자,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누굽니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구하며 자신의 힘으로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이 근원인데 그 물이, 근데 이걸 하나님의 근원, 그걸 놔두고 자신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자신이. 뭘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우물이 아니면 지속적으로 물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우물이 필요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 우물을 뭐라고 합니까? 5절 거기 보니까 구원의 우물입니다. 구원의 우물. 우리가 마셔야 할 물은 바로 이 구원의 우물에서 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뭐라고 해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무슨 우물? 어디서? 여러분이 파서 하는 그 우물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의 장에서 살면서 그게 힘이야, 그게 구원이지 하고 대들었던 모든 것들 삶의 장에서 그게 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도, 그게 설령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하냐면 우물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거예요. 여럿. 우리 개개인의 구원의 우물에서 여러분 개개인마다 그 구원의 우물에서 그 물을 길어서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개개인이 말씀을 사모하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수평적인 인간관계도 비틀어지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자의 삶이 불가능하고 속과 겉이 다른 위선적인 종교 생활만 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은 당연히 구원받은 자의 참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우물에서 여러분 개개인이 물을 길어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구원의 참된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절로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사명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소리 높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 곧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할 소명의 부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사명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는 가운데 5절을 함께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급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나오지만 믿음을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불신앙의 씨앗이 자라고 세상의 것 이루지 못해 마음을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 솔직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구원의 참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며 나의 구원이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웃과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 모두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